저 거꾸로 사는 삶이라는 책인데, 저 책이 제가 20대 초반에 청년 때 읽었던 책입니다. 대장간에서 나온 책인데,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보여드린 건 아니고, 오늘 설교 초반에 이제 그림을 좀 보여드리고 시작할까 해서 보여드립니다. 저기 보면 녹색 부분에 물구나무 선 사람이 보이죠? 그죠? 저 책이 참, 제가 그때 서점에서 볼 때는 저 그림이 아니었어요. 좀 더 촌스럽고, 그 졸라맨 아시죠? 그 걔가 물구나무 서 있었거든요. 근데 많이 세련돼졌어요, 그림이. 저렇게 물구나무 선 모습을 보고 제가 저 책을 샀습니다. 그때 한창 고민하던 청년이어서 제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뭔지를 고민만 했지 삶은 안 따라와서 힘들었던 그런 청년의 시기에 저 책을 받고, 저렇게 물구나무 선 삶, 그죠? 이제 끄셔도 됩니다. 거꾸로 사는 삶이죠. 성도는 이 세상을 저렇게 사는 사람이다 라는 주제로 저 책이 쭉 쓰여져 있습니다. 지금은 그 내용이 다 기억나진 않지만 아직도 그 책의 표지 그대로가 기억이 나고 제 마음에 큰 도전을 줬던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거꾸로 사는 존재입니다. 성도가 여전히 자신의 마음에 품고 있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는 자기 안에 있는 그 죄성과 싸우는 그것에 대해 거꾸로 사는 삶, 성도의 삶이고, 우리 바깥의 세상과 사단의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분투하며 거꾸로 사는 삶, 그게 성도의 삶이죠.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시죠? 안 사네. 저도 잘 못 살아요. 근데 그렇게 살고 싶으시죠?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그렇게 살고는 싶어요. 또 그리고 실제로 이 자리에는 그렇게 사시려고 애쓰는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순종 속에 기쁨이 있다는 것 인정합니다. 무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것을 선택해서 행할 때 분명히 거기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께서 약속하신 그 평안과 자유와 기쁨이 그곳에 있음을 압니다. 하지만 힘들죠. 지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언제까지 이래야 되지? 꼭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하는 마음이 스스로에게 들 때도 있고,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철로역정의 존 버녀는 이렇게 얘기하죠. 천국문에 이른 성도의 온 몸에는 악마의 손톱 자국이 가득하다. 성도는 이 세상을 하늘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긴 하지만 결코 편안한 삶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요, 그런 성도의 고통스러운 삶 속에, 무진 고난 속에 사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견뎌내게 하십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 30절에서 39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는가?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겠는가? 쭉 가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고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어떻게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는가? 36절이 중요합니다. 3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 성도가 주를 위해서 도살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성도에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하시냐면 38,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분투하며 자신과 세상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과 싸우며
무진 고난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로마서 8장이 말씀하십니다. 거꾸로 사는 성도들, 세상과 자신에 대해 거꾸로 사는 성도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볼게요. 거꾸로 사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분위기가 영 있다 하면 이건 한쪽으로 몰리는 분위기고, 없다고 하면 저런 질문을 할 이유가 없을 텐데, 이런 생각에 지금 사로잡혀 계신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또 여러 말씀을 이제 오가면서 볼 텐데, 오늘 본문은 뒷부분에 살필 겁니다. 여러 말씀을 오가면서 모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시면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막 사는 성도들, 세상을 사는데 거꾸로 살지 않고 세상 따라 똑바로 사는 성도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는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베드로. 이 사람 완전히 예수님 배신했잖아요. 도망갔잖아요. 회개하러 돌아왔습니까? 돌아오도 안 했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갖고 이제 땡이다, 뭐 예수 제자고 뭐고 막 이제 난 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갈 사람 따라오고 안 올 사람 오지 마라, 이라고 갔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못됐죠? 진짜 못됐죠? 예수님께 쌍욕도 하고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누가 찾아가십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세요. 거꾸로 됐잖아요, 이게. 예수님은 거꾸로 사셨어요. 베드로는 세상 따라 똑바로 살았고. 보세요, 찾아가시잖아요. 또 한 예가 있습니다. 탕자. 탕국이 아니라 탕자. 탕국 같은 사람이 뒤섞여가지고. 탕자인데 아버지에게 차마 못할 짓을 하고 떠났죠. 그런데 베드로하고는 다르게 돌아옵니다. 누구에게 돌아와요? 아버지에게 돌아오죠. 하지만요, 무너졌어요. 인생 끝났어요. 실패했어요. 돌아올 때 회복된 것 하나도 없어요. 제가 그 본문 읽어봤을 때는 회개할 마음 1도 없었어요. 그냥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옛날에 저 모습 같아요.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 누가 맞으러 뛰어갑니까? 아버지가 맞으러 뛰어갑니다. 보세요. 있잖아요. 여기에 베드로와 탕국 같은 탕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모두 예수님과 아버지를 만났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믿을 것까지는 없겠죠. 사실이니까. 만났습니다. 한쪽은 주저앉아서 하나님께 안 나갔고, 한쪽은 하나님께 나가긴 했지만 뭐 돌이킬 마음보다는 그냥 살고 싶은, 염치불구하고 나갔던 그런 모습들이었지만 둘 다 공통적으로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따르지 않고 성도다운 삶을 지켜갔던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오늘 찬양의 시간과 이 자리가 크게 위로가 되셨을 겁니다. 감격이 있었을 것이고 위로가 있었을 것이고 세임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을 겁니다. 또 실패하고 무너진 삶과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있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예배 자리에 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죠?
스피커 뒤에 숨어 계신가? 은밀한 중에 보신 데 있으니 저 뒤고 골방에서 딱 구멍 뚫어가지고 누가 왔나 이렇게 보고 계신가?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에서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만나주실 수 있는 거예요. 장소에 매이지 않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잘 사셨건 실패하셨건 상관없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자리에 모두 나오신 여러분, 잘 살았던 바울이나 못 살았던 베드로 탕자 모두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품을 누려서 회복된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모두를 위로하시고 일으키시기를 원하십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어떤 상황이건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버려두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내가 이래 살았는데 아닙니다.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분투하며 성도의 삶을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지켜갔던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쉼을 주실 것이고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왕상 19장 1절에서 8절 보시면 엘리야 이야기가 나오죠. 엘리야 이야기 본문 띄워줄 수 있으면 띄워주시고요. 거기 보시면 특이한 구절이 하나가 나와요. 엘리야가 와 해갖고 막 바알 선지자하고 대판 붙잖아요. 옆에서 껌짝짝 씻고 있다가 그래 너 할 때 다 해봐라 품 잡고 있다가 끝났나? 안 되지? 좋아 물 부으라. 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팍 내려갖고 그 갈멜산에서 이 전투에서 빡 승리하잖아요. 그랬다가 이세벨이라는 여자 한마디 듣고 도망가잖아요. 극과 극을 달리는 이 선지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붙었다가 셀이 겁을 먹고 도망갔던, 열심히 살았어요. 지쳤겠죠. 이까지 했는데 하나님 팍 열어주시면 안 됩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이세벨을 딱 갖다 놓네. 얼마나 절망했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열심히 살다가 지쳤어요. 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열왕기상 19장 15절 17절에 참 특이한 말씀이 나옵니다.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다 읽지 않아도 되고 이제 글자가 보인다. 안경을 어제 바꿨거든요. 와우. 자, 왕상 19장 15절. 저기 아니네요. 제가 본문을 잘못 봤나.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 주셔도 됩니다. 천사가 어루만졌다 되어 있어요. 지친 엘리야를 천수가 이래 어루만지며 얘기했고, 그 다음 절에도 이래 나와요. 어루만지며 이래 나와요. 그 지친 엘리야를 어루만져줬습니다. 그리고 떡을 주면서 네가 지쳐서 거기까지 못 갈 것 같아서 내가 염려가 된다. 그러면서 딱 먹을 것을 줘요. 그리고 엘리야가 그걸 받아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사명을 해내는 마음과 삶의 힘을 회복합니다. 열심히 사셨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어루만져 주실 겁니다.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함을 알고는 있었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실패하고 쓰러지고 심지어 주저앉아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역시 돌이킬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에스겔서 33장 10절에서 11절 보시면 띄워주시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원하십니다. 자,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려 하거니와. 여기까지 보세요. 백성들이 절망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짓다. 우리가 이렇게 죄가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겠느냐? 우리 끝나지 않았느냐? 우리가 무슨 회복이냐? 이 말을 백성들이 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보세요. 자기 스스로의 죄가를 자기가 알고 자기도 본이 회복될 기미가 없고 이렇게 살면 심판밖에 없다는 걸,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지쳐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래 말씀하시는 거죠. 내 뜻은 그것이 아니다. 난 너희들이 사는 것을 원한다. 회복되는 것을 원한다. 그것이 내 마음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로 포기하고 절망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포기하지 않고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뜻은 그게 아니다. 너희가 살기를 원한다. 회복되기를 원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실제 예가 있습니다. 므낫세라는 왕 아시죠? 이스라엘 왕 중에서 제일 못됐던 왕이 있었어요. 못돼도 이래 못됐던 왕은 없어요. 아합보다 더 했어요. 므낫세 하면 막 저주의 이름이었어요. 극악했죠. 남유다의 왕이었는데 하나님이 징계를 하셨습니다. 포로로 잡혀가거든요. 얘는 뭐 한번 살려주이소 그런 기도해도 없어요. 너무 악해가지고 하나님 징계 내리셔서 포로 잡혀가거든요. 갔는데 므낫세가 3일 금식을 하네요. 우리 하나님 참 약해요. 달랑 3일 금식한다고 한 40일 시켜야지. 네 목숨을 걸어라. 네가 무슨 짓 했는지 아느냐? 응? 목숨을 걸고 너희 회개가 확실함을 나에게 보여라. 40일 이랬어야 되는데 달랑 하루 이틀쯤 하니까 하나님 마음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아이고 제절하다 죽는 거 아닌가. 그래서 금식하고 나서 하나님이 풀어줬잖아요. 저 같으면 안 풀어준다. 한 10급 해봐라 이러고 놔두지. 근데 하나님 미안해요. 회복시키네 또. 참. 그러니 약하다는 소리를 듣지 하나님이. 아유,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얼마나 므낫세가 그래 악한 짓을 했어도 므낫세가 회복되는 걸 바라셨으면 그렇게 하셨을까요?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러므로 시편 130편의 마음을 품으시고 하나님께 나오셔야 합니다. 지치고 쓰러지신 분들 시편 130편을 보시면 됩니다. 내용을 요약하겠습니다. 130편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내 소리를 들으시고 내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여호와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겠습니까? 쭉 내려가서 5절에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6절에 6절 한번 띄우실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7절 8절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죄지었어요. 쓰러졌어요. 무너졌어요. 심판이 두려워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걱정돼요. 거기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인자하심이 풍성하시고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거기서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을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바랍니다. 군대 가신 분을 아시죠? 초소 근무 나갔을 때 그 한 시간이 지나기를 얼마나 바랍니까? 땡 하면 밤 근무 땡 하면 가서 잘 수 있잖아요. 진짜 바라죠. 눈에 불을 켜고 북한군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눈에 불을 켜고 다음 교대 근무자 오기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북한은 저쪽이야. 교대 근무자는 이쪽에 와. 근데 이쪽을 보고 있어. 이쪽을 봐야 되는데 그걸 바란단 말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 여성분들은 잘 모르시겠죠. 그렇게 바란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바랐단 말이에요. 여러분 혹 지쳐 쓰러지신 분 계십니까? 이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주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주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무시면 제가 잠이 와요. 설교하다가 자는 거 안 보고 싶으시면 주무시지 마세요. 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성도의 위로는 어디서 오는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성도의 영혼에 직접 위로하십니다. 이렇게 성도의 위로가 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영혼에 직접 만나주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를 깊이 체험하게 하십니다. 체험하는 신앙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번에 다중시험화에서 한 아이가 예수를 믿었다고 알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실제로는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1년 동안 저하고 함께 했었어요. 고3인데 그 아이에게 우연찮게 이번 주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수업을 끝나고 나서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 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찍고 들어갔죠. 네 천국 갈 자신 있나? 이러니까 없대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간단하게. 복음을 다 전하고 나니까 이 아이가 우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우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울지 않았어요. 나는 감격도 없고 그냥 제가 깨닫고 경험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이제 쫙 전해줬는데 얘가 울어. 제가 부럽더라고. 이야, 쟤는 우는구나. 와. 그러면서 아이가 하는 말이, 목사님,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제 마음이 너무 슬프고 아픕니다.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성경 읽어도 이해를 못한 애가 그 복음 짧게 듣고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 자리에 여러분 중에 그 고백에서 물러가신 분들 많으시죠? 빨리 오세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십자가의 사랑의 소식을 음성으로, 내용으로 전달했을 때에, 그걸 들었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마음에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감격이 오고 마음에 결단이 있고 삶의 변화가 있어요. 이 아이가 금요 기도에 절대 안 왔었거든요. 공부한다고. 근데 이번 주 금요일에 온 거야. 제가 오란 말 안 했어요. 일부러. 괜히 오라고 하면 또 힘들어할까 봐. 제가 깐깐하게 보여도 융통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와서 앉아있더라고요. 얼마나 이게 참 신기하든지. 여러분, 예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단 말이죠. 시편 22편 3절에 참 제가 좋아하는 구절인데 띄워주실래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찬송, 예배입니다. 계시는 이 말은 함께 산다 이 말입니다. 함께 살아주시겠대요. 못 만나는 게 이상하죠. 남편과 아내가 한 집에 사는데 못 만난다. 이상하죠. 이상한 부부거나 꿈꾸고 있거나 그런 부부는 없겠죠. 있습니까? 남편 나갈 때까지 안방에서 팍 문 닫고 있다가 남편 팍 나와 문 열고 나오고, 남편은 아내가 잘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잠 딱 들면 집에 싹 들어 자기 방에 몰래 들어갔다가 자고.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힘들어집니다. 아멘? 크게 아멘 하세요. 아멘? 합방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합방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기도할 때 빼고. 설마 또 따로 방 쓰면서 기도하실 리는 없잖아요. 그죠? TV 보고 낭만닥터 보고 막 그러시지. 합방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함께 사신대요. 예배 중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이 사실 때 무엇을 하셨나요? 지치고 상한 영혼들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일으키시고 그 일을 하셨죠. 참 사랑이시고 우리의, 그리고 나의 좋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예배 중에 우리 만나셔서 뭐 하실까요? 뭘 그렇게 하고 싶으실까요?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다시 일으켜주고 싶어 하시죠. 그리고 무엇보다 자녀들이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다 부모 마음이잖아요. 회개의 눈물과 고통스러운 통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만 빠져있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거쳐서 정말 이 자녀가 다시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회복을 누리고 기뻐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은사 있는 분들을 좀 여럿 알아요. 근데 그분들이 다 건전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 가운데 방언 통역하시는 분이 있는데 희한하대요. 통역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처음 시작이 이거예요. 사랑한다 하더라, 사랑한다 따라 지겹도록 들었어요. 하나님은 지겹지도 않은가 봐. 여러분 사랑스러운 자녀를 이래 딱 보고 계시면 지금 자 상상 속에 떠올려 봅니다. 상상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 학을 띄겠습니까? 그 말고 지금 상황이 그러면 과거로 돌아가십시오. 그 5살 쫄망쫄망 아우만 눈에 넣어도 들어갈 일은 없지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그때로 다시 돌아왔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싶으세요? 아유 사랑해. 아우 아우 진짜 아우 사랑해. 이렇게 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죠? 하나님 딱 그래요. 여러분 보실 때 그래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통역해 주실 때 먼저 사랑한다 하더라, 사랑한다 따라 그리고 얘기하세요.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그걸 봤을 때 참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나 봐요. 예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공적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을 높일 때, 또는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돌이키고 행하며 입술과 삶으로 관계 속에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 성도의 삶 속에 지친 몸과 마음으로, 또는 불순종의 삶 속에 절망하고 포기했을 때라도 공예배에 오셔서 하나님을 높이고 삶 가운데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행한다면 그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제사입니다. 상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제사 아시죠? 시편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번제, 천천의 수양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오는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높일 때 그 제사를 하나님 바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높일 때 하나님은 그에게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참 안심이 돼요. 우리 마음이 상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답게 살다가 관계 속에서 삐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상한 마음이죠. 성도다운 삶을 살다가도 얼마나 많이 상해요. 뿐만 아니라 불순종의 수많은 삶 속에 통회함에 아파하는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신대요. 그 무너지고 상한 마음을 버리지 않으신대요. 오히려 그 마음을 가지고 와서 아버지 이래 부르면 달려오신대요. 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에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위로가 필요하죠. 엘리야처럼 어루만짐이 필요하죠. 포기한 마음에 다시 할 수 있다는 격려가 필요하죠. 하나님이 그거 하시는 거예요. 몇 가지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 제가 자주 듣는 케이스라서 여러분 잘 잊어먹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재탕을 자주 합니다. 저 생명나무 치유사역을 하시는 윤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남자분인데 어릴 때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화장실에서. 이분이 나이가 드셔서도 화장실에 가면 두려운 거예요. 제대로 일을 못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나이가 드시고도 그 트라우마가 딱 박혀가지고. 근데 이분 늘 자기 잘못이다, 내가 거부하지 못했다, 내 실수다, 이렇게 해서 자책감과 수치심 속에 늘 사신 거예요. 근데 상담 사역을 하는데도, 수많은 상담의 강의를 듣는데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지친 마음으로 강의 중에 자기가 강의를 듣고 있었는데 뒷자리에 턱 이래 앉으셨대요.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더래. 또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얘야 이래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마음에 들린 거예요.
이러시더래요. 아들아, 네 잘못이 아니다. 아들아, 네가 잘못한 것이 아니다. 그냥 단순한 이 한 문장이 딱 들리니까 와르르르 무너지면서 펑펑 우셨대요. 그리고 나왔대요. 그 다음부터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없으셨대요. 신기하죠? 공예배는 아니었지만 일상의 삶 속에 그가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으로 늘 가니까 하나님 만지시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또 어느 성도 이야기입니다. 보통 이러면 자기 얘기죠. 제 얘기인데 어느 성도 얘기입니다. 어느 성도, 반응이 좀 느리시네요. 어느 성도 가난했어요. 영도 아시는 분은 영도 대기에서 영선동 윗노타리까지 걸어가려면 버스 정거장을 여러 번 거쳐야 된다는 걸 아실 겁니다. 차비가 있어요. 이 차비를 가지고 할머니 반찬을 살 수 있는데, 반찬을 사면 걸어가야 되고, 그 먼 길을 안 그래도 사역 때문에 지쳐 있는데, 아니면 반찬을 안 사면 차를 타고 갈 수 있는데 고민하다가 반찬 사자. 그래서 3,000원짜리 반찬을 하나 사서 검은 비닐에 딱 넣어서 모자 하나 쓰고 쌩 메고 아스팔트 길을 걸어갔던 한 전도사 청년이 있었습니다. 털레를 걸어가는데 처량하죠. 반찬이냐 차비냐를 고민해야 되니까. 반찬도 맛있는 거 못 샀죠. 밥 먹을 수 있는 반찬 사서 아직도 그 길이 기억나요. 털레를 걸어가는데 기도도 안 했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또 얘야 이러시면 안 돼요. 마음에 들린 거예요. 어떤 음성이 들리냐면 이거예요. 그냥 아들아 사랑한다. 그 한마디 때문에 그 젊은 청년 전도사가 아스팔트 위에 서가지고 검은 비닐 메고 모자 하나 쓰고 새까만 티에 팔 거지고 쌩 메고 서서 펑펑 울었다니까요. 울었다니까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아들아 사랑한다.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이 진짜 한 컷이라니까. 길지도 않아. 한 컷에 그냥 사랑한다. 펑펑 울었어요. 그 모든 처량한 마음, 지친 마음, 그 한마디에 다 녹아내리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이것도 어느 청년 전도사 이야기입니다. 공예배 중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 청년 전도사 마음이 깝깝한 거야. 예배 드리고 가기 전에도 드릴 마음도 없고, 또 그래도 예배는 성도의 마땅한 바다 해서 맨 앞자리 또 저 자리 저 끝에 앉아가지고 또 일어서서 또 찬양하잖아요. 일어설 마음도 없는데 또 일어나자. 인도자가 또 일어났다. 손 들고 찬양하잖아요. 또 손 드는 걸 마땅해.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 마땅하기 때문에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손 듭니다. 그래도 깝깝한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내 마음이 왜 이렇게 깝깝하지? 이유도 모르겠어요. 왜 이렇지?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니까. 예배하고 있는데 갑자기 인도자가 오더니 와서 그 청년 전도사를 살 그냥 안아주고 그냥 갔어요. 근데 마음에 어떤 얘기가 들리냐면, 얘야, 네 잘못이 아니지 않느냐? 너는 그거 할 수 없지 않느냐? 네가 안 해서 안 한 것이 아니라 못해서 못한다는 걸 내가 알고 있다. 펑펑 우는 거에 또 자꾸 우네. 왜 그랬냐면 이 청년 전도사가 단돈 400만 원 들고 서울에 상경한 동생을 못 도와준 마음이 너무 아팠던 거예요. 독립해서 서울에서 자기가 해보겠다고 올라간 것, 단돈 400 들고 올라가서 반지하부터 출발한 제 동생, 지금은 잘 돼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의 팀장으로 있습니다. 뭐 뉴욕이나 이런 데 막 왔다 갔다 합니다. 너무 잘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 동생을 못 도와준 이 큰형의 마음에 부담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제 마음을 누르고 있었거든요. 그거 제가 몰랐어요. 이 부담과 이 고통과 이 짐이 저한테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말씀, 그걸 어떻게 아셨는지 희한해요. 그 말씀을 딱 하시니까 막 녹아내리기 시작하면서 펑펑 떠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손 바짝 들고 하나님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다고 자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은
직접 만나셔서 위로하실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케이스. 제 모친이 돌아가셨을 텐데, 모친이 집사님 직분을 받고 돌아가셨지만 모친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신이 저에게 없더라고요. 회복된 다음에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어머니 무진 고생하시다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품고 계십니까? 천국 가셨습니까? 쓸데없는 질문을 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쓸데없는 질문하지 마라, 당연한 거 아이가, 이렇게 하시지 않고 뭐라고 하시냐면 이러셨어요. 아들아, 내 어미는 내가 안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여기로 보여주는 게 아니고 그냥 마음의 눈으로 갔다는 거예요. 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게 장충체육관이었거든요. 장충체육관 떠나가라고 울었습니다. 막 펑펑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천국에서 어머님이 뵐 날을 저는 기약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어머님을 안고 있는 모습이 따뜻하시든지, 얼마나 고맙든지, 무진 고생한 어머니를 딱 그 자세로 이렇게 안고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좋을까. 우리 하나님 정말 좋네. 너무 감사하네. 이런 위로가 있더라고요. 신비주의 아닙니다. 이런 경험이 있으신 성도님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 모두가 예배 속에 됐어요. 공적인 예배 속에 와서 하나님을 그래도 높이려고 할 때, 무너진 삶 속에 하나님을 바랬을 때, 일상의 삶 속에 지쳐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때 순종해 보려고 애쓸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반을 지났습니다. 시간에 맞출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두 번째로 성도의 위로가 어디서 오는가? 성도 스스로의 믿음으로 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39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는다. 쭉 내려가시면 38절에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래요. 잠시 잠깐 오면 그가 오신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이 생에서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회복이 있을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과 희생이 절대 헛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거 헛되게 안 하십니다. 이 생에서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누리시게 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으시죠? 아멘.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아멘. 그 좋은 나라 가는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세요? 얼마나 좋은데요. 요 사이에 장례식을 3번 치렀습니다. 제 사역하고 처음입니다. 와, 일주일에 장례식을 3번. 근데요, 장례식을 하는데 한꺼번에 밀려서 쫙 하니까요, 좋은 게 있어요. 천국을 하루 종일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을 하루 종일 묵상하고, 발인 예배, 입관 예배, 그리고 위로 예배 막 생각하면서 천국 좋대요.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장례식이 슬픔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웃고 싶었는데 참 웃을 수가 없었어요. 유족들 앞에 앉아놓고 가운데 한번 딱 웃었던 적이 있을 거예요. 천국이 너무 좋은데요 이러면서 잠시, 그리고 딱 정색 다시 하고 위로 드립니다 이렇게. 얼마나 천국이 얼마나 좋든지. 그 힘든데도 막 잠 못 자고 피곤한데도 좋은 거예요. 믿음으로 생기는 위로죠. 믿음의 선배님들은 자신과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헌신하고 고난 가운데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견뎌내셨습니다. 그들은 역시 내세를 바라보면서 마음에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이 믿음으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SOP라고 Significant Other Person, 어제 밤에 제가 밤을 새면서 구글에 들어가고 발음도 들어가면서 연습도 하면서, 안 사람은 못 들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 더 붙였어요. Positive Significant Other Person, 긍정적인 의미 있는 타자. 아이고, 그렇습니다. 이게 PSAP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상처 속에 자란 성인아이들, 성도도 예외가 될 수가 없어요. 잘못된 양육 태도를 지닌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들은, 예를 들면 자녀를 무지개 때리는 목사님, 제가 모셨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던데 자라는데 그래 때리더래요. 나중에는 왜 때리는지도 모르고 맞았대요. 그런 목사님이 계세요. 목사님,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는데. 그러면 위로와 격려와 칭찬이 없고 폭력과 저주와 폭언, 정서적 학대 속에서 적극적 학대 속에서 자란 사람들은 상한 심령이 됩니다. 일그러진 나무가 되죠. 그러면 계속 절망이 반복되고 실패가 반복되면서 무기력을 경험해요. 무기력이 익숙해지고 자포자기를 자주 하고, 그게 습관화되어 버린다. 이후에 자라서도 자신도 알 수 없는 내적인 공허와 아픔 속에 그 문제로 늘 어떤 보이지 않는 유리벽 같은 한계에 부딪히면서 아파하면서 계속 그걸 극복하려고 했어요. 안 되죠. 여기서요, 이 PSOP라는 Positive Significant Other Person이라는 긍정적인 의미 있는 타자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2의 부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적극적이고 적극적이고 소극적인 사랑과 위로를 피사비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셀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격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자원을 함께하는 교회 셀을 통해 공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셀장님들 부탁드리겠습니다. 피사비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셀원들에게 제2의 부모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상처 입고 자라 절망 속에 자란 이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제2의 부모가 되셔서 안아주시고 그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통로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셀원들은 셀장님과 섬기는 분들을 통해서 이 사랑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받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어색해하지 마시고, 눈 마주치라면 눈 마주치고, 안아주면 안김 받으시고, 밥 사주면 밥 얻어 먹으시고, 사랑 받으시기 바랍니다.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 회복될 수 있습니다. 힘과 위로를 얻을 수 있고, 그래서 공동체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133편 1절 3절 결론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면 어찌 이리 아름다운 거. 아론의 머리에 기름 부어가지고 이게 쫄쫄 흘러내려서 수염을 딱 타고 확 흐르는, 제 머리에 기름을 바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돼요. 상상할 수 없는 장면이에요, 이게.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그게 아름답다고 하니? 그게 아름다워요. 근데 아름답대요. 연합하여 동거함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 연합과 동거의 의미가 뭐냐면 손과 발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각각 모양도 다르고 역할도 달라요. 근데 하나예요. 다르지만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를 강하게 해주고, 서로를 돌봐주고, 서로를 도와주고, 혹시 한쪽이 상하거나 약할 때면 가서 싸매어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이것이 연합하고 동거한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럴 때 오늘 본문 좀 띄워주세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이 하나님의 위로가 흘러갈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기뻐하시는가 하면 본문 3절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오늘 본문에 명령의 동그라미 별표 5개 곱하기 권용덕이라 쓰시면 됩니다. 저 명령이라는 단어가 진짜 중요합니다. 아니, 복을 주셨나니도 아니고 명령하셨대요. 이런 거예요. 야, 가브리엘 뛰와, 미가엘 뛰와, 이 장들이 뛰어야지, 빨리 뛰와. 성도, 저 교회 보이죠, 저거? 와, 저 얼마나 저 연합하고 동거, 이야, 좋지? 당장에 뛰어가가지고 복 주고 온네. 근데 명령이 돼. 빨리 가라. 안 가고 뭐하노? 야, 빨리 가. 이겁니다. 얼마나 복을 주고 싶으면 그렇게 명령을 하신대요. 꼭 줘라 이거죠. 명절 때 되면 자녀들이 팍 모여가지고 서로 우애 있게 대화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들게 살아온 이들을 투석 다독이면서 그래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힘내자, 이렇게 하는 형제들의 모습을 보고 누가 가장 기뻐합니까? 부모들이 가장 기뻐하죠.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공동체를 통해 성도는 위로받을 수 있고
그 위로가 흐르는 공동체 안에 하나님은요, 한없는 복을 명령하십니다. 무슨 복? 영생의 복을 주십니다. 죽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과 지금부터 쭉 영원히 산다, 이 말이에요.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뭐 100배 부담 아니죠? 하나님하고 사는 거 기쁘시죠? 그렇죠. 이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복을 주신다. 여러분 이제 대박 맞으신 거죠. 이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이 하나님이 영원히 역사하시고 이 하나님이 영원히 일으키시는 복을 명령하시고 때리 부어주시는 함께하는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형제의 연약함과 동감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합시다. 그래서 함께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영생의 복을 누리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때로는 너희 앞에, 이 찬양 오랜만에 저희들이 보는데 서로서로 한번 보실까요? 둘씩 짝을 지르셔서, 이거 거부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받으셔야 됩니다. 때로는 너희 앞에 어려움과 바쁨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얼마나 아름다운지. 때로는 손 좀 꼭 잡아주세요. 동성이면 손을 잡아주시고,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때로는 너희 앞에,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하나님, 너의 하나님 영혼, 너의 영혼, 너의 영혼 하나님 우리 볼 때 하나님 홀로 영광 얼마나 역사하시는 하나님인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우리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이 찬양하면서 고난 속에 지쳐 계신 분들, 실패 속에 아파하시는 분들, 주님 사랑 안에서 숨이 튀시고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어떤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
주대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대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니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니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옆 사람 손을 잡으시고 주 사랑이 나를, 주 사랑이 너를 찬양했습니다. 주 사랑이 너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너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너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너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너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이 시간까지 험한 시절 지날 때 참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험한 마음을 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려놓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성령님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성령님이 이렇게 이 찬양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험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같이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상자유 주님의 사랑 안에 자유하십시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아멘. 하나님 나라 꿈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 주실 겁니다. 이 믿음으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 이루어갑시다. 하나님이 복 주셔서 함께하는 교회를 통해 이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 은혜를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꽃들도 구름도 찬양하면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홀짝 지나가게 걱정하지 말고 눈물에 같이 잊지 말고 기대하십시오.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여러분 모두가 계신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샘이 솟아납니다. 눈물 홀짝 지나갈 때에 뭐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모든 만물이 바람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하늘을 여시옵소서.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를 위로하시며 그 추운 마음과 아파하는 마음을 다가가셔서 먼저 손을 잡으시고 이 손이 왜 이리 참니 사랑한다 하더라 사랑한다 따라 하시며 일으켜주길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한 명도 빠짐없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흘러보내는 복을 명령하시는,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공동체 함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귀한 예물 드립니다. 피와 땀입니다. 이 소중한 것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귀하고 아름답게 쓰이게 하옵소서. 혹들이지 못한 영혼도 마음을 받으시고 그들의 간절한 마음 기도 들으시고 풍성하게 회복되게 하늘의 한량없는 영적인 은혜와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